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누구와 언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실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저는 1982년 3월 달에 3기갑 여단 군종으로 군인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15년 동안 이제 국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양을 하다가 97년 10월에 이제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출발해서 28년 동안 해외에서 이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65세가 되고 저희가 70세의 은퇴이니까 마지막 저의 남은 사역 기간을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하여서 이제 경남 밀양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30년 가까운 선교 여정 마지막에 그는 그의 마지막 사역을 로마에서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결정한 것도 아니요, 어느 날 우연히 그가 로마에 들어간 것도 아니요, 그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로마에 들어가서 그의 마지막 영적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그 마지막 선교 사역을 로마에 시작을 하게 이제 될 때에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환경 속에서 그 로마의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을 따라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로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죄인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는 갇힌 신세가 되어서 로마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그 생애의 마지막 사역을 그렇게 그가 원했던 방법으로 시작하지 못했고 그가 원하는 환경에서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는 호소인이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 2차 투옥 때처럼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세집에서 연금 상태로 이제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이태 동안 그 1차 투옥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강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시작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그의 시작은 그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바울의 목적이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했던 그런 방법으로 그런 환경으로 그는 로마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로마 사역은 안팎의 시련으로부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여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환경에 우리를 넣으셔서 거기에서 우리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완벽한 인도시라는 것을 우리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그의 생애 마지막 선교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고 그를 둘러싼 환경은 그가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과 피차 안위를 받고 아주 신령한 것을 나누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44년 가까운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제가 원하는 방법, 제가 원하는 환경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한 것은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절반 넘는 어떤 그 사역 기간 동안에는 언제나 제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저를 밀어 넣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의 죽음도 맛보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음까지 몰리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골수염을 얻어서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34번 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그 환경이 저희하고 맞지 않았다는 거죠. 원하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34번이나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의 길은 언제나 꽃길이었습니까?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하셨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생애 경험이 있다면, 만약 지금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컨덤 전파할 수 있는 접속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매임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매임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빛에 반응할 수 있는 접속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 매임의 자리가 접속면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자리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빛을 내게 발산해 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바로 이 접속면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빛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가 갇혀있지만 그는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막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만약 그가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을 호위하는 그 로마인 시대 군사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갇히지 않았다면, 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로마인들에게, 그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에게,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놀란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막 자랑합니다. 나의 매인이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고난은, 우리의 당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역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저희 선교지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중국 샹그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샹그릴라. 아주 그 꿈의 여행지죠. 샹그릴라. 제가 사역하던 곳은 그 샹그릴라 위쪽입니다. 샹그릴라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바로 티벳인데, 그 샹그릴라는 그 티벳 사람들 뭐 이렇게 소수민족들 막 섞여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리 자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리스족인데, 그는 그 샹그릴라 산속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산 아래 그 강가에, 그 강은 금사강인데요. 금사강인데 금사강변에 한족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장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 한족 총각이 정신이 나가지고 이제 그 리스족 처녀를 이제 그 장에서 만났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라마 불교인인 한족 청년과 기독교인인 우리 리스족 이자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산 아래 강가에 아주 넓은 농토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참 그 신앙생활하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역은 다 라마 불교 지역이에요. 근데 라마 불교 지역에 이제 반한족인 거죠. 그분은 반한족들이 들어와 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산까지 주일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몇 산을 타고 올라.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힘듭니다. 산 타고 올라가는 게. 자, 그랬던 중에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가정에 딸 하나와 두 아들이 있는데 장남이 죽었습니다. 장남이 포크레인 기사인데, 이제 한족이니까 이제 이런 포크레인 기사도 할 수 있었겠죠. 문절벽에서 길을 닦다가, 그 잔도라고 하는 길 있잖아요. 이런 거 닦다가 초록에 죽었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주변에서 다
다 이제 욕하며 핍박합니다. 저 예수쟁이 와서 아들 죽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보상금이 이제 나왔겠잖아요.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보상금으로 자기 집이 원래 큰 홀이 있는 거실이 있고요. 이 홀 한 4배 정도 되는 큰 거실, 그 한족이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큰 홀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사는 집이 2층으로 또 이렇게 있는데, 앞에다가 2층으로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 보상금으로. 1층에 방 3개, 2층에 방 3개 지었어요. 그리고는요, 그 가장 큰 홀을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자신들은 그 앞에다 새로 지어진 1층에 살고 2층 방 3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지역이 다 이제 길목에 있었어요. 티베트 사역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내려오는 다 길목에 있는 지역인데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그리고 선교사가 이제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고 현지인들도 있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2층 방 3개를 게스트하우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스트하우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골에 있는 어떤 아주 집을 잘 지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티베트 사역을 1년에 4번씩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데, 가면 한 달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한 달 정도 티베트 그 주변에서 살면요, 엉망진창입니다. 그 세수도 잘 못하고요. 이불도 1년 동안 빨지 않고 그냥 이런 데 캄캄한 데 들어갔다 나오면 벼룩한테 물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딱 한 가지밖에 안 줍니다. 먹는 것도. 그래가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사역을 했기 때문에 보통 3명, 4명 한 팀으로 가는데, 이제 그 집에 딱 도착하면 그 집은 유일하게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태양광을 펼쳐가지고 샤워하다 하고 편안한 침대 잠도 자고, 그 이자매가 자기가 준비했던 온갖 음식들을 다 끄집어 대접합니다. 여러분, 그 베이컨인데 라로우라고 하는데요. 그게 보통 이제 겨울에 준비해서 2월, 3월에 먹습니다. 이제 춘절 때. 그래 보통 이제 4월달 되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통 6월달에 간단 말이에요. 6, 7, 8 이렇게 가는데 다 숨겨놔요. 우리 오면 주려고. 다 숨겨놨다가 우리 오면 끄집어내서 삶아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티베트에서 먹던 거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씻고 보통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거기 머물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 동네 사람들 다 그 집으로 불러서, 그 집이 워낙 그 홀이 크니까요. 다 거기서 이제 침 넣고 뜸 뜨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저녁 먹고 나면은 집회를 시작합니다. 안 가요.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 끝나도 가질 않아요. 왜 안 가느냐? 말씀 들어야죠. 안 가요. 매일 밤 집회를 하는데요. 어떨 때는 새벽 3시까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정말 제가 평생 서너 번 기억한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까지 집회를 하는데요. 그 모였던 사람 한 20명 정도, 집에 안 간 사람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전부 눈물바다가 되고 펑펑펑펑.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다 그 이자매 남편은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펑디슌이라는 분인데, 그 두 사람을 향하여 빛을 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장남을 잃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쏘시는 빛을 만났고, 그 빛에 반응해서
그들은 놀라운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고 자기 가장 경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많은 사역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저 같은 이 사역자들을 감동하게 하고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한 선교지에서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교로 돌아오는 광경을 그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이주민들 중에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무슬림들이,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힌두인들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 광경을 우리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았을 때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얼굴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을 발산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매이기도 하시고 당하게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거기에서 비로소 그 빛에 내가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높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매여 있다면, 내가 뭔가를 당하고 힘든 상황이라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빛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빛에 반응해서 여러분이 더 다른 높은 차원으로 콘돔 전파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었다. 하나는 이 자들, 이 사람들, 또 하나는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우리 바울 사도가 매였으니 바울 사도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하자. 그래서 참으로 착한 뜻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저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거칠애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기회다. 바울 잘난 척하더니 잘 됐다. 어떤 사람인지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말씀 나누기를 하고요. 거칠애로 투기와 분쟁으로 막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 이 기회에 보여주고 말 거야. 우리가 훨씬 더 바울 우리는 필요 없어.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만 있으면 참으로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 아픔을 공감해주고 나와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겁없이 목숨 걸고 함께 뛰어줄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저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칠애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 우리는 두 가지 확실히 확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역 안에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두 가지. 저는 중국에서 중국 본토 20년 사역하면서 한 번 팀으로 이렇게 엮어진 사람하고는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일단 믿어놓고 시작합니다. 나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나하고 다르고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믿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팀은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사역을 하려면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배웠겠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그것을 다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비저너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비저너리는요, 아주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 훌륭한 계획을 끊임없이 내놓는 사람이 비저너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저너리는 한 가지 비전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묵묵히 매일매일 나아가는 사람이 비저너리라는 사실입니다. 가다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방법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도 묵묵히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비저너리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다카 선교회가 이렇게 팀 다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팀 다카는 그렇게 한 목표를 향하여서 다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바울의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놀라운 점은요,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다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놀라운 점은 그 모든 것을 기쁨의 재료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매여도, 그가 갇혀도, 그가 불편해도, 그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시기와 분쟁으로 자기를 공격해도 그 무엇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으리라. 그는 그것들을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쁨의 재료로 승화시켰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어떤 불편함도,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를 날마다 괴롭히는 누군가도,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도, 내 몸에 있는 질병도, 내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속습니다. 누구에게 속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속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깨진 자입니다. 그는 패배자요, 실패자요, 할 수 있는 건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가 가만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그 풍성한 생명나무에 열매되어 있는데 그 선악과 먹으라고 살살살살 이렇게 꼬드기는 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빼앗으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어떤 고난도 매임도 아닙니다. 그 실패자,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박살난 자, 그 자밖에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찬식 시작.